자, 하나님 말씀 교재를 피시면 거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 9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믿고 있습니까? 도저히 못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재정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도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합하여 들으면 재정의 부여에 조금 유익하리라,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시는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면 우리로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찌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그래야 가난해야 경건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해서 거룩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데도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있지만 부유한 사람 가운데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고 깨끗한 사람 되기 원하세요? 한문으로 청부라 그래. 청부, 깨끗한 부자. 졸부 되면 안 돼. 졸부 뭐 이런. 놀부 돼도 안 돼. 욕심꾸러기.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는 없죠.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립니다 하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는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 재정의 증가에 심을 때 또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걸 통해서 증진 또 증가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연계나 일반 사회에서나 영적인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삭이 심고 얻었죠. 이거는 자연계에서 농사의 원리죠. 이삭이 심한 기근을 맞이하여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랄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 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짐 싸갖고 다 나왔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거류하면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한테 준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죠. 아무리 그 독자라도 순종해야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약속 받았다고 나는 무조건 그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반대로 거꾸로 나는 아버지는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불순종한다면 그 복이 그 불순종한 아들에게는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보류될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땅에 거려면서 이삭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한다는 씨를 심는 거죠.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일고 종이 힘이 많으면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옆에 블레 사람 그 당시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 지방 그 목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은 양식 얻으러 가는 사람을 거부가 되게 하셨네요. 먹고 살려고 풀칠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더 양식 떨어져 가는 사람도 거부가 되게 하실 수 있네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다 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아멘은 사람 꼭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 인도하심으로 멈추고 힘었죠.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그래서 아니면 기분 나빠서 뭐 아유 다리 아파하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멈추고 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내 기분이나 내 성격이나 진득하지 못한 사람 빨리 이렇게 빨리 뭐를 자기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노래 많이 했죠. 기다려 뭐 그때를 노래는 많이 해놓고 자기는 안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심었죠. 그러니까 기근이 내렸다는 것은 비가 안 온 겁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요. 심어야 될까요? 그때 심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쩍쩍 갈라져도 하나님이 씨 뿌리면 물을 보내줄 것이다. 뭐 비가 오든지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심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심죠. 예. 근데 결과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됐죠. 결국 순종함으로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100배나 거두게 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여러분의 판단, 정세 판단,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거두게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의 잘하는 점, 단점이 있었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꾸 속였어. 단점은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 이삭의 장점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여 복을 받은 계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었어. 되게 특별한 헌금을 드렸다. 작정 헌금 드렸다는 것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란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한번 이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고요. 또 여러분이 이 내용 심는 것이 이러한 작정헌금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것만이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한번 계속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자, 심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씨를 뿌리는 거, 문자적으로는 씨를 심는 거죠. 심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한번 수박씨 씹어 먹고 조금 심어봤네요. 그리고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흙 사다 매달시켜서 화초? 뭐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네요. 내가 꼭 할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심고 나고 하는 그 과정, 커가는 과정을 보는 게 신비롭대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씨를 뿌리는 거, 심는 거 맞습니다.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심는다는 건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인가 행하는 것 전체가
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과 생각, 시간, 재능, 지식, 물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에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심는 거지만 열매는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심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라 그랬을 때 하는 거, 이게 바로 심는 것이에요. 몇 가지 나눠서 우리는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 혹은 그 일에 몸을 사용하는 거, 뭐뭐 해라, 봉사해라 할 때 내 하고 하면 내 몸을 심는 거예요. 노동을 심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그죠? 구약 같으면 성전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성전을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전이 무너졌죠. 뭐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배,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리지 말아라. 어느 곳에서나 드려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 뭐 일하는 거, 뭘 하는 것 자체가 제사래요. 구약에는 특별히 레위기를 읽는데 보면 제사법이 있죠. 양을 잡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거는 그때 그 시절이다.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것에, 내가 하라고 하는 그것에 네 몸을 사용해서 일하라, 행하라, 뭐 봉사하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제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도 제사예요. 그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 신약 앞서가는 사람이라 내가 저녁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감동으로 썼거든요. 그러므로 기도가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 제사를 할 수 없죠. 내 뜻을 올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그 구약에도 제사 제물 이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드리는 게 제사였어요. 신약에는 성령님 인도하심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기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장소에 오는 자체가 벌써부터 그 제사 드리는 거죠. 딴 데 안 가고 예배장소에 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뭐 주일날 당연히 그렇게 했고 여러분이 몸으로 반응하죠. 여기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찬양 같이 하고 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아멘하라면 아멘하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만 왔습니까 지금? 몸이 왔죠. 몸을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 영으로도 드리지만 바로 몸으로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력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은 왔지만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가서 시원하게 그냥 콩국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좀 부족하죠? 그러므로 영혼력이 같이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몸으로,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수요 직장 예배 이게 아니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한다면 그 job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일 하라고 했으면 그 일 하는 자체가 예배예요. 응? 그렇죠. 또 물론 직장 시간 끝나고 뭘 선한 행동하면 그것도 뭐 예배겠지만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드리자 하면 좋은 거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 같아야 돼. 나의 삶은 예배같이 되게 하소서. 시작. 만약 우리의 삶 예배 때는 거룩한데 집에 가니까 완전 풀어져 가지고
그 옛날 그 모습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시간하고 예배 시간에 그 거룩한 경건한 모습하고 삶에서하고 좀 차이가 덜 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아, 뭐 예화도 있는데 그 예화하면 그렇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 중심,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또 하나님께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또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옷도 벗고 자연스럽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 점점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어디 가든 군대에서도 꼭 찬송가를 해야 찬송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을 좀 들어야 돼요. 풍겨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마음, 입술, 심지어 기도도 중요한 거, 좋은 겁니다만 몸으로 가서 직접 돕는다면 더 좋겠죠. 같이 하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지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 몸으로, 그죠? 그 다음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귀인, 그 사람, 어른,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나한테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만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건, 찾아가봤자 나한테 돌아가는 건 없어, 솔직히. 내가 뭔가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가서 너무 힘들거나 너무 못 먹는구나 하고 뭐 좀 지갑 열고 주고 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몸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거. 옥에 갇혀서 면회 가고. 병 누워있어? 그걸 뭐라 그러죠? 병문안 가고. 지금 나그네야? 우리 집 가든지 아니면 어디 숙소를 하나 얻어두든지. 헐벗었어? 옛날에 옷이 적었어요. 우리 같이 막 옷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었어, 옛날에는. 그러면 옷도, 뭐 하다못해 인던 옷이라도 깨끗한 옷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 심판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게 됩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 3페이지를 했는지 알았는데 4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조금 중간에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혹은 뭐 심리학적으로 잠재 그 저장 창고에 기억 어떤 뇌의 기억 그러한 기억하는 것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심는 거죠. 생각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뭐 미국 어린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폭력 또 성적인 것을 만 번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이 보고 쌓인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총으로 방방방 쏘고 다니는 거, 그 다 본 거예요, 본 거. 또 게임에서 다 했던 거예요. 폭력, 죽이는 거. 만화,
뭐 일본만 아저씨 어디 보니까 본진아들 이렇게 보니까 막 들었어요. 딱 지금 피가 뭐 그런 아주 잔인한 거.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어떤 걸 잘 보는 거 다 쌓여서 우리 심령 안에 저장 장소에 심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마저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기억을 치유해야 돼요. 과거 어렸을 때 특별히 1살부터 5살까지 받은 기억은 평생 남아있어요. 대부분 다 못 지우고 죽어요. 근데 문제는 사는 동안 1살부터 5살까지 받은 그 아픔과 상처와 이런 걸 가지고 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끝내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다. 그러면 물질적인 거 밝히거나 먹는 거 밝히게 돼 있어요. 또 부모님이 자꾸 떨어져 있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못 살게 됐고, 외로웠다. 그러면 눈 떠보니까 부모님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런 게 자꾸 어렸을 때, 애가 울죠. 우는 게 그냥, 우는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랑 결핍, 뭔가 허전함, 공허함, 외로움 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렸을 때 내가 뭔가를 봤는지 경험했는지가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지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억 치유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치유되고 부정적인 것은 다 기억을 치유하시기 다 없애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맞아 그러면 자꾸 많이 하게 되면 또 심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생각만 하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과 무엇이 정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자유죠. 남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엉뚱한 생각하는지 못된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만 알아. 또 나만 즐겨. 응? 근데 그것이 나쁜 생각은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조금 서서하다가 자꾸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 그냥 보복을 해? 뭐 자꾸 커져. 응? 그 때문에 우리는 생각 조절을 잘 해야 돼. 그리고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에 접근하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 팔 생각도 생각으로 던져졌는데 그걸 덥석 가룟 유다가 받아들였어요. 어마어마한 사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지금 현재 그렇게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아무리 은혜를 가끔 많이 체험한다 해도 그 틈새가 있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내가 붙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내 생각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떨쳐내야 돼. 때로는 생각을 검토해서 떨쳐낼 생각은 떨쳐내시고 받아들일 생각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랬죠.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하는 거,
주님과 가까웠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생각만 해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궁금하대. 그 사랑하는 연인끼리, 어린 젊은 연인끼리 자기 무슨 생각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해. 근데 지금 막 고구마 먹고 싶어. 아니면 고구마 좀 그렇고. 베스킨 라빈스를 먹고 생각 많이 있어. 그러면 사줄까?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구해서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과 그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 연합되고 하나 되면 생각만 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그 정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 우리도 그렇죠? 뭘 먹고 싶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 뭐 나쁜 거 아니라면, 자녀가 매일 그런다면, 또 특별히 재정에 관한 염려, 근심, 걱정스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을 또 전해야 돼.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파산하는 게 아닌가, 쫓겨나는 게 아닌가, 특별히 재정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에 관한 거니까. 지식, 지혜, 재능, 봉사, 기도, 인내를 심는다. 오늘 안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걸려서. 그다음에 요런 말씀이 있죠.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때 그래도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하라, 참으며 기도하라는 거죠. 때가 온다. 기쁨의 때, 응답의 때, 좋은 날 그때가 온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 헌금도 하나님 앞에 심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일헌금 생략하겠습니다. 11조도 심는 거예요. 11조는 기독교 내외에 일부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설교,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11조인지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다면 되게 인터넷 유튜브 보고 그럴 거예요. 책도 하나 있더라고요. 진보적인. 근데 여러분이 그 유튜브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보면 이런 큰 교단, 그러니까 주요 교단이라고 그래요. 주요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미국에는 독립교회가 많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우리나라에 큰 교단 있죠? 그 주요 교단이라. 는 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긴 수백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느낀 아브라함이 승리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살렘과 멜리스게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네. 가지고 나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둠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11조의 근거를 율법에 두지 않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행한 것을 따라 드린다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율법의 11조라는 조항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건데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것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북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뭐 정말 30년 전에 이걸 가지고 강선 목사님이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에요. 요 부분이야말로 진짜 율법입니다. 그래서 전 정리 짧게 11조에 관한 책이 저도 한 7권 있어요. 근데 정리 짧게 이렇게 한 페이지 하면 11조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우리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서 수입에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동을 따라 11조를 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감동해요. 11조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11조 안 해야 된다, 11조 안 해야 된다. 그게 암시하면 또 몰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나. 내가 또 어떤 목사님들 또 책 보면서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1조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조가 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가 되면 저돌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적이에요. 율법 시대 때 통용됐던 그러한 법이에요. 우리는 11조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그런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율법. 막 11조 하면 바로 하늘문 열리고 막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게 되었습니까? 또 12점 굉장히 오래 했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그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율법 시대 때 그런 때 한 거예요. 율법적이에요. 자, 구약의 11조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생활비 하시었듯이 오늘날도 11조는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 교회 운영비, 선교비, 구제비로 쓰입니다. 11조는 주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시작.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허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2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11조도 행하고 저것 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11조 철저했지만 주님이 책망한 것은 11조에 그 정말 뭐예요? 박하, 회양, 근체 그 텃밭에서 기르는 그런 거예요. 특별한 차 뭐 이런 거 양념 조금이에요. 조금 텃밭에서 키워봤자 얼마나 키우겠어요. 그런 거 12조한테 해서 내가 100g 거랬으니까 10g 10g 해봤자 잘못하면 이 박하, 회양의 한 입이 될 수도 있어. 그걸 철저하게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요. 더 중요한 게 이거래요. 그렇지만 11조도 이 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11조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 했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 했던 우리 멜기세덱의 그 계열 반차 그걸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한테 11조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앞으로도 물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뜯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시고요.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는데 나머지는 내가 쓰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앞으로도 나한테 공급할 것이며 지금도 앞으로도 물질에 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하나님의 주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지, 인정해 드리는 거. 또 디테일한 게 많아요. 뭐 12조 어떤 못된 나쁜 짓 해서 사기쳐서 온 돈을 뜯어봤어요. 그럼 강도가 뜯어와가지고 12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또 여자가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받아서 11절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이런 거 하여튼 옛날에 요즘은 안 됐지만 극동방송 옛날 40몇 년 전에 좀 들었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그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11조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11조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이 증가를 얻는 그런 길이다고 여러분에게 저는 권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11조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 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11조 설교를 안 한 것을 진짜 이번에 이것도 사실 설교 15분 하는 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도 주일 나올 때는 한 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이나 오후 예배 때 막 누가 이렇게 질문해서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5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11조 때문에 대부분 잘하는데 그 한두 사람 조금이 또 시험 들거나 그나마 간당간당 믿음 생활하는데 낙심되지 않기 위해서 안 하고 싶고요. 이때가 이제 35년 담임 목회생활에 주일 날 때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한 걸 앞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재정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저는 권장하면 11조 하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11조도 또 잘해야 되겠죠. 11조를 모아서 내가 쓴다는 그것도 바른 11조가 아니죠. 내가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는 곳에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돼. 모아서 내가 쓴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이것도 올바른 11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12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성교헌금.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물질의 복을 받는 그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한 성교헌금, 특별헌금을 보냈을 때 축복으로 받은 거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빌립보 교회가 그랬죠. 같이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사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때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밑에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니까 그 조금 쪼잔하게 주는 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그 앞에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축복이 나온 거죠. 구제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나다에 있는 그 교회,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 구제헌금 하자 해서 미리 알려줬고 매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은 목축, 농사 지역이니까 말한 수입이 있을 때는 그 농사가 걷어질 때 아니면 양 그렇게 그러니까 뜸은 11절에 했지만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매주 모았다가 그렇게 이익이 나는 데를 모았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위해서 구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그거 순종한 거에 대한 축복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행하는 것, 나누는 것도 심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에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갈지니라. 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라는 이방 지역 교회에 어떤 분이 생기냐면 주의 사역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사역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일을 하는 거 못하게 돼요. 사역만 하게 됐는데 이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사람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한 봉지 사올 수도 있어요. 그냥 복숭아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의 종을 물질로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썼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만일 전적으로 사역만 하면 그 직업을 관뒀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역자는 매우 어렵고 매우 궁핍하고 자기들은 일주일에 성경 공부 2시간 하고 나머지 다 직업을 하기 때문에 잘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느리고 가르침 받는 자는 찌달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래요. 야, 우리 목사님 이게 모를 거야. 모르게 해야 돼. 우리 좋은 거 자꾸 들어왔어. 그래도 안 돼, 그죠? 목사님 누구 못 보게 하지 말고 양심껏 성경대로 좋은 것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하나님 업신여김 아무도 못 모를 거야 하고 하지 말고 업신여김 조롱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그냥 좋은 가전제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목사님들 한 1년에 2번 정도 사과 한 박스 갖다 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꾸 먹고 마시고 옷 사입고 뭐 좋은 거 사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래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그거는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보니까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내가 갖다 주는 복숭아 한 봉지로 못 살지.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성하고 여러 가지 누리는데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갈 만큼 못 살지 않아요. 저 사들라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여기 중에 누가 뭘 하나 갖고 와 좋은 것을 하나 나눴더라고요. 뭐냐면 텃밭에서 기른 무슨 푸성기 오늘 저녁 먹을 만큼 많지는 않지만 갖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저는 해당 안 되니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는 게 많은 사람이지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라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자기 육체에서 내 만족, 내 가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뭐 사고 뭐 하고 그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데요. 심는 거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주의 종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어렵겠다 힘들겠다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네 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래요. 그럼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위해서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 라바바바 샤라바 성령 이것만이 성령을 심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보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좋은 것을 가서 싸서 준비해서 갖다 드리는 것. 이 자체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래요. 결과는 영생이래요. 또 이 목회자 말씀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또 더더욱 믿는 자에게 하래요. 그것도 심는 거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있으면, 기회가 생기면 도와줘야 된다고 꼭 참았다 넘기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물질이 있으면 또 없으면 할 수 없죠. 있으면 도와주는 거래요. 착한 일을 하래. 나는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끌려가서 할 것 같은데, 강압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나는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듯이 대답해야지. 나는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착한 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게 그죠? 신령한 거 이런 건 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 물질로 도와주고 또 가서 누구를 몸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든 것 다 착한 일이에요. 자, 여기 다시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주로 물질을 함께하라고 하신다. 모든 좋은 것을 말씀자와 함께 나누는 것, 공개하는 것을 심는 것이다. 영적 사역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죠? 다 소용없어. 선언하다가 지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옛날엔 고마워했더니 지금 놓고 가. 이렇게 바빠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섭섭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대요. 저도 그래요. 과거에 나한테 혹은 나가 앞에 잘한 사람 뭔가 정말 많이 심은 사람한테 뭔가 더 마음이 때가 되면 그 사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려워? 그럼 그 사람 도와야지.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었지만 제 마음에도 심겨져 있어요. 이 모든이 믿음의 가장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기를 말씀하신다. 결론, 하나님 우리를 알고 여러 가지 심도록 가만히 있으면, 그 씨도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가서 뿌려, 심어. 때가 돼서 봄이 왔으면 심어. 그죠? 그래야 농부가 잘하겠죠. 감자도 심어. 감자도 다 먹지 말고. 옥수수, 아유, 배고파. 옥수수 고소한 냄새. 그 종자 씨는 놔두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심으세요. 조금 덜 보시고 기다리면 불과 몇 달 안 돼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거두는 기쁨,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분명히 많은 걸 심으세요. 내 거 나가는 게 기분 좋아요? 근데 기분 좋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나갈 때 아이고 주는 기쁨. 저는 그래.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는 받을 때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니까. 근데 거둘 때도 더 기쁘대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면, 그죠?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거두게 한다면 큰 기쁨. 줄 때 기쁨, 받을 때 기쁨. 하늘에서 기쁨. 삼중이네, 삼중. 아멘. 그래서 뭐라고 오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시작. 심어야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도 심는 거예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뭘 하라 그래. 물질을 먼저 도와라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도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반드시 심게 하신다니까요. 많은 경우는 물질을 먼저 심으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몸으로 도와주, 시간으로 또 그것도 없으면 그거라도 해라. 누구에서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심게 하고 거두게 하세요.
아멘. 콩 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콩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우리 무슨 찬양할까요? 씨 뿌리는 뭐 그거 찬송가 있을 텐데. 예? 새벽부터 우리 그거 하겠습니다. 496점. 490. 네. 오랜만에 불러네. 아 진짜. 요즘 한 30만 년 만에 부르는 찬송가도 많아. 새벽부터 우리 생명으로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이 겁을 내는 들어갑시다 이름 하셔나 꿈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 나지 아니야 염려하며 기미하게 되네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넌 거들리로다 기쁨으로 넌 거들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여기 2절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겁을 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이름 하시나 없이 고백해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 너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였다지로다 낮은 예수께 칭찬하시되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아멘. 또 우리 여러분 또 시험 되지 말라고 심은 대로 거두라 했으니까 많이 심어. 근데 주님 볼 때 많은 거 같고 우리가 볼 때 많은 거 틀려요. 과거보다 2렙돈 동전 2개가 엄청 크다. 생활비 전체다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이 막 금화를 보란 듯이 막 사람들 소리 내면서 한 거는 전혀 크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생각난 좋은 거 있으면 이 제정에 가는 걸 제가 보통 4, 50분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빠진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조금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좋은 찬양 생각나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펴서 그냥 한 겁니다. 재정에 관한 건 아니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F키네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여는 염려 이 세상 고라.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나에게 결을 육심을 잃지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의 은혜 끝까지 나를 오라버리니.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영원히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는 나 진히 뵙기 원하네.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제가 2절을 부르면서 여기 제 찬송가 내 마음에 뭐 마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몸이야. 몸일까 마음일까 좀 하다가 잠깐 멈춘 적이 있어요. 몸의 염려인가요? 마음의 염려인가요? 내가 볼 때 마음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우리 한번 다시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겨우 육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광범위 거본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네 은혜는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하나 또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재정 문제도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필요할 때 채울 것을 또 풍성할 것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강야의 길을 만드시나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일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심고 거둔, 심다는 것은 물질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것, 하는 것, 이거 다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멈추고 하나님 뜻에 따라 씨를 심었죠. 그것도 심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어떤 착한 일, 돕는 것, 도와주는 것, 내 몸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것 다 심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고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버지, 내가 뭘 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심고 더 풍성히 걷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또 머지않아 순종해서 풍성한 수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또 마음에 농부는 봄에만 심죠. 그다음 우리는 매일매일 심을 수 있다는 거. 특권이죠. 기회가 많죠. 물질도 심고 또 마음도 심고 또 위로, 기도, 몸, 우리 심을 것도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따라하면 심을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그죠? 많이 심고 많이 심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거둘 때 또 기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내 인생 후반부잖아요. 더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심을 거 없네 이게 아니라 심을 게 많네 그렇다니까. 그게 복된 삶이죠.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그냥 뭐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냥 핀 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다 별로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의 연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제가 또 이례적으로 이 유튜브 아가페 유튜브를 보니까 또 두 사람이 또 들어왔네요. 다윗 할렐루야 축복하면 누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리문 청주 아가페 김은혜 전도사래요. 청주에서도 보시나 봐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 축복합니다. 리무 김은혜 선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고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여금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여러 가지를 심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거두게 하는, 이 땅에서도 거두고 또 하늘에서 거두는 인생 되게 앞서서 그냥 먼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잘 심고 풍성한 거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쳐